여러분, 요즘 86세 된 할머니 한 분이 사람들의 화제가 됐습니다. 성함이 박망래 할머니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면 유튜브 스타입니다. 그 분이 나오는 영상을 보는 고정 구독자가 86만 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 전엔 유튜브 CEO인 수잔 워치스키라는 사람이 이 박망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왔었을 정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86만 명 구독자를 거느린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과거는 참 비참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도난 수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1947년에 이남 사녀의 막내로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이름을 박망래 라고 지었어요. 아니, 사람이 강아지도 아니고. 옛날 어른들은 왜 그렇게 딸들을 홀대했는지 몰라요. 6.25 때 오빠 둘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딸들은 공부시킬 필요도 없다고 학교도 안 보내서 학교도 못 간 분입니다. 결혼하고 더 인생이 꼬였습니다.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 셋을 낳고 남편이 가출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아이 셋을 기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당한 겁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파출부 세탕을 뛰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자정을 넘어서 집에 들어오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딸 때문에 그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망래 할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손녀가 할머니 여행 같이 간다고 회사 사표 내고 할머니를 모시고 호주로 여행을 가서 할머니 영상을 찍고 또 할머니의 일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86만 명이나 고정적으로 그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박망래 할머니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오늘날 청춘들에게 할머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없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라고. 희망을 던져버렸으면 다시 죽으라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부도난 수표 같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희망의 그림자조차 찾기 어렵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라면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오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전 538년입니다. 바벨론 땅의 주인이 바뀐 해입니다. 바벨론 땅의 주인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뀐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 땅에서 살면서 절망이 더욱 깊었던 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고용은 보장될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땅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데 그 땅의 주인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귀를 의심하게 될 정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2절,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성들의 삶 가운데 쨍 하고 해가 뜰지 정확하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만 움직이면 그들의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것인지, 이스라엘 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성전에 재건할 모든 것도 공급받게 될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라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4절에 있지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재정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할 필요를 공급해 주라라고 칙령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에게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의 권력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일은 엄중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했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지만 70년 만에 해방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주전 740년부터 680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첫 번째 해가 주전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50년, 아니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해방을 선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고 성이 다시 세워지고 황폐한 곳이 복구될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에 이 고레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놀랍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의 사건이 일어난 그때로부터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성들을 해방시킬 거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어쩌다가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1차 귀환했던 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첫 번째로 바빌론에게 패배했던 때가 주전 606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해방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를 우리가 읽었는데 에스라의 주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라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라서만이 아니라 그 주제를 가진 것, 에스라서만 그 주제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그 주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실현되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합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바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사단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분명히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또 나오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건 어떤 약속입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부도난 수표와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가득합니다. 구원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치료하시겠다, 건져내시겠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한데 그 약속은 실현되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부도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증언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거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까 묵상할 때 주님께서 세 가지 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낙심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는 낙심하지 않는 구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성도를 해방시키시는 이 약속을 실현하는 데에는 그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에스라와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두 번째로 이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스룹바벨, 에스라.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 후손입니다. 그 가문에 사독이라는 유명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7장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허락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세 가지 말합니다. 에스라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 유기성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공부하는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희미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에스라는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가요. 포로지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언제 이 민족이 해방될지 기약도 없지만 에스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도 가정도 다 망하고 절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이럴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무슨 말씀? 말씀 지켜봐야 소용도 없어. 이거 누구한테 전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는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이제 고레스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했던 일은 성전을 이스라엘 성들과 함께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가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완수해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을 보면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부도난 수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사실 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죠. 주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거기 순종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레스가 이스라엘 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방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누구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 그리고 누굽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어떤 감동을 받은 사람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2장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2장을 보면 그들이 누군지,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2장 6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숫자가 49897이었습니다. 외우느냐고 애썼습니다. 49,897명. 많죠?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적게 잡으면 200만, 많게 잡으면 300만이었대요. 자, 적게 잡아보자고요. 200만 명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49,897명은 그들의 몇 프로입니까? 2.5%에 불과해요. 2.5%의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2.5%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비슷할까요? 세계 어디 갖다 던져놔도 살아남아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 살면서 삶의 기반을 많이 잡았을 거예요. 뭐 장사도 하고 또 일도 하면서 거기서 삶의 기반들을 잘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놔두고 1500km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폐허가 된 고국으로 가서 폐허가 된 성전 재건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해방의 약속을 실현하는데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2.5%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해방의 약속의 실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아무리 커도 그 역사는 순종 위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부도난 숲표 같아요. 내 인생이 엉망이 됐습니다. 가정은 깨지고 사업은 망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건강은 지금 너무나 쉽지 않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 지금 사업 망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 좀 해라. 기도해라.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기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지금 내 상황을 알긴 하는 거야. 목사가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 아니,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정말 답답해. 이러기가 쉽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약속을 실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고.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2.5%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그 2.5%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도난 숲표 같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순종하셔야 돼요.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도난 숲표 같은 분들 계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상일 목사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기도하라고.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그 약속의 실현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를 읽으면서 쭉 보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성전 재건보다 예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에스라 3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 각자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7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7월에 모였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7월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월 달은 대단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 7월 달은 중요한 예배들이 많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유대력으로 7월은 1월입니다. 7월 달이 새해입니다. 신년입니다. 여러분, 이 7월 달에 중요한 예배가 많았는데 1월 1일, 7월 1일이 아주 중요한 예배의 날입니다.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부 하고 불면 사람들이 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노동을 중지하고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이 노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되면 7월 10일, 1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날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노동에 달려있는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거룩에 달려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15일부터는 한 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했던 것은 들판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지내면서 지킨 절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저장하고 지키는 감사의 절기였어요. 이 7월 달에 중요한 예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7월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성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3장 6절 끝에 보세요.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시작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성전이 우상이었고 성전이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겠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번영을 누리겠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형통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였어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안전하고 형통하고 번영하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뼈 아프게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못 세웠지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장 쭉 읽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 다 치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 만들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그들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켰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타락한 왕들,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중단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역사를 결정한다,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부터 중단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거 옳은 방법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내 인생이 부도난 수표 같으면 같을수록 우리는 더 예배를 붙들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문제의 답도 주십니다. 생명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당 중심이 되지 말고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아름다운 거 자랑하지 말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주목받는 목회자가 쓴 돈 기브업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카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젊은 부부 얘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병원에서 젊은 부부로부터 급히 신방와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불이 나게 쫓아가는데 말이죠,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아이 이름까지 다 전했습니다. 릴리라는 이름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중에 있는 아기의 심장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목사님 와달라고 뛰쳐갔는데 이미 애가 죽었어요. 아이를 사산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다 울고 있어요. 그 남편 집사님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어요.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상황에 사람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서 있는데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 죽은 아기를 안고 있던 남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지금이 제가 믿는다고 말했던 것을 정말로 믿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겠지요? 목사님, 지금이 제가 믿는다고 말했던 것을 정말로 믿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겠지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칼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붙들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가족들과 임산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찬양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칼 아이들먼 목사님이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온 거예요. 격려하러 갔다가 격려받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했던 것을 정말 믿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부도난 수표처럼 되는 때예요. 사업은 망하고 경제적으로 파탄당하고 건강 잃어버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가정 깨지고 직장 잃어버리고 그런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부도난 수표 같을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예배를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분이 있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떠났다가 부도난 수표 같은 인생이 됐잖아요. 너로 복이 되게 한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부도난 수표 같아요. 그 인생이 부도난 수표처럼 됩니다. 아니, 복음 고사하고 이집트에 국제 난민 신세가 되어서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말이죠. 굶어 죽게 생겨서 말이죠. 거기다가 조카 롯에게 좋은 땅 다 뺏기고 전쟁에 휘말리고 100살이 되도록 아들 하나 없고, 여러분 부도난 수표 같은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받게 되었죠. 여러분, 칼 알드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천상에 있는 아브라함의 편지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자기가 상상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그 인생이 부도난 수표 같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보낸 편지를 자기 나름대로 써서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은혜가 돼서요. 천상에 있는 아브라함의 편지입니다. 알죠? 인생이란 것이 기대처럼 그렇게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죠.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더라고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나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나는 점점 늙어갔고 결국 살아와 난 멋쩍게 서로 머리를 극적이게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망과 환명을 느끼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혼란스럽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려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었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큰 그림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구름 위에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퍼즐이 한 조각씩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그림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가세요.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 거예요. 우리가 약속할게요. 계속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편지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